자, 지금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지금 경제 기근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가난의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 근심, 걱정, 경제적인 문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의 고통의 바다가 열렸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바로 15절 16절이 열매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응? 자, 그건 뭐냐면은 오른손 왼손이요. 오른손 왼손. 여러분의 왼손에 뭐가 있습니까? 가난의 경제가 있어요. 가난한 경제. 작은 경제. 물질 경제가 있어요. 물질 경제. 땅의 경제가 있습니다. 왼손에. 사르밧가보의 왼손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도 조그마한 경제, 작은 경제, 작은 경제가 있었어요. 있습니다. 그죠? 바로 12절 같은 경제잖아. 하루 먹고 살, 하루살이 경제. 하루살이 경제. 작은 경제. 응? 작은 경제, 물질 경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의 오른손에는 13절의 경제가 있어요. 바로 인스피레이션 커런시, 영감 화폐. 14절 경제가 있습니다. 바로 스피리추얼 커런시, 영적 화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오른손에 있는 이 바로 인스피레이션 커런시 13절 영감 화폐와 14절에 있는 스피리추얼 커런시 영적 화폐, 이 화폐는 뭐죠? 바로 하늘의 화폐예요. 하늘의 화폐. 그리고 사르밧가보의 왼손에 있는 이 물질 화폐는 땅의 화폐, 땅의 화폐죠. 땅의 화폐입니다. 그렇죠? 땅의 화폐. 땅의 화폐를 제가 두 종류를 예를 들었죠. 뭡니까? 바로 디지털 화폐와 실물 화폐, 종이 쪼가리, 리얼 화폐. 두 종류가 있어요. 디지털 화폐, 코인이다, 뭐 주식이다, 뭐 이런 정권이다, 뭐 해가지고 이런 인터넷을 타고 움직이는 이런 바로 디지털 화폐가 있는 반면에 바로 종이 쪼가리, 리얼 화폐, 실물 화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늘에서 공급되는 화폐는 씨앗과 같고 땅에서 공급되는 화폐는 열매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르밧가보는 마지막 남은 경제, 작은 경제, 하루살이 경제, 가난한 경제, 자기와 자기 자녀를 위해 써야 될 경제, 자기와 자녀 목숨보다 더 귀한 경제, 자녀의 학비를 위해 써야 되는 경제, 자녀의 진로에 투자해야 되는 경제, 자기 생활 경제, 자기가 꼭 필요한 필수 경제, 일상 경제, 이 경제를 말합니다. 경제를 왼손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경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오른손에 있는 경제를 사는 겁니다. 하늘의 경제의 씨앗을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농부가 논밭을 새로 일구고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씨앗을 심기 위해 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가지고 종묘사에 가 가지고 새로운 씨앗을 사옵니다. 그래 봄에 씨앗을 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그 씨앗이 만들어내는 열매를 수확해서 자, 그가 새로운 경제를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기 저금 통장에 있는 그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력하게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의 왼손에 있는 그 경제, 땅의 경제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오른손에 있는 하늘 화폐의 씨앗, 그것을 여러분이 투자하여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교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기적 경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남들은 하늘문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은 하늘문이 열려 있는 창조 경제의 열매가, 그 씨앗을 통해서 기적의 열매가, 창조 경제가, 기적 경제가, 500여 이적 경제가 열매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실 손에 있는 그러한 하늘 화폐지만은 그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서 흘러온 겁니다. 그 마음은 어디입니까?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화폐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흘러왔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은 뭐와 같습니까? 하늘 화폐를 찍어내는 조폐공사와 같습니다. 실제로 하늘 화폐의 조폐공사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화폐, 하늘의 조폐공사 이꼬르 주님의 마음이다. 자, 하늘 조폐공사 이꼬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대로 돈을 찍어냅니다. 하늘 화폐를 찍어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하늘 화폐를, 조폐공사를 어디에다가 전이하느냐?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대해 전이해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도 하늘의 조폐공사가 되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할 때 하늘의 조폐공사가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하늘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늘 화폐를 전달하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입은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입은 뭐죠? 하늘 조폐공사로 쓰임받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입은 하늘의 조폐공사와 같이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가난하신 분들은 선지자의 오른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의 오른손에 있는 하늘 화폐를 여러분들이 물질 화폐와 바꿔야 돼요.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또한 여러분 바로 선지자의 입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 입에서 뭐가 열립니까? 바로 하늘 화폐가 막 찍혀 나오는 거예요. 화폐의 씨앗이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에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뭐죠? 바로 영감 화폐, 영적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12절 보세요. 12절 하반절.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자렸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경제는 바로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위해서 남겨진 경제죠. 그런데 그 경제를 13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그것으로 선지자에게
그 물질 경제를 선지자에게 먼저 줘버린다는 것은 아들을 희생시키는 거죠. 아들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자녀를 희생시키기까지라도 선지자를 섬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로 볼 적에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가난한 선지자에게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섬긴다고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매정합니까? 가부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먼저 돌보아야지. 왜 가난한 선지자를 먼저 돌보냐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이 가부의 헌신과 희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이 사건을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사건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라. 이 핵심은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가부의 자녀가 죽었는데 이 선지자가 중보기도 하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났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자적인 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선지자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인간적으로도 고맙고 정말 고마운 겁니다. 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받았지만 이제 가부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걸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도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한다는 겁니까? 가부의 자녀를 위해서 평상시에 뭘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 제목이 예? 엊그제 그 뭡니까? 그 하회장 그분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 사업 그거 되도록 돈을만 하도록 기도를 좀 열심히 어제 하셨죠? 하면서 기도 부탁했는데 열심히 좀 해주세요.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공식이 기도가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수학 공식처럼 기도가 너무나 수학 공식이 뭐 함수, 적수, 뭐 적분, 뭐 미분, 적분 뭐 해가지고 처음에 그냥 구구단만 외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수학 공식처럼 복잡하다. 기도가 많이 그렇습니다. 기도를 수학 공식처럼 복잡하게 기도를 했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역사할 거니까 그 믿으세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셔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 믿으시라고 그냥 예, 제가 기도했으니까 기적이 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수학 공식 같은 기도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도 복잡하게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문자적으로는 지금 21절에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패서 엎드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내 주 하나님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이 아이에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 아이의 혼이 다시 아이에게 들어가서 그가 살아났으므로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방에서 집으로 데려가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니까 자녀 기적이 난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죽은 자녀가 살아난 거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살아난 거지만 영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선지자가 가난한 선지자가 경제를 공급해 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 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선지자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씨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뭡니까? 불로 응답하신다. 불로. 자녀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헌신과 희생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열매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24절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하니까 이 여자가 말입니다. 이 여자의 이제 행적이 끝나는 이야기가 끝나는 열왕기서 17장 24절에 마침표를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이제 내가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의 입에서 엘리야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선지자의 입에 있는 말씀이 뭐다? 진리다. 진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역사가 이 여인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기근의 시대,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경제기근이 오는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시느냐? 누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셔.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는 누굴 찾고 계십니까? 그 입에 뭐? 진리. 입에 진리를 담을 입을 찾고 계셔. 진리를 담을 입술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입에 뭐가 담깁니까? 주의 말씀, 곧 주의 뭐? 진리.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고 입에 진리를 담아 두시려면 진리를 입에다가 하나님이 넣어 주시려면은 여러분이 입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입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2번 17장 1절이죠. 대통령 앞에 가서도 할 말을 해야 돼. 입으로. 그리고 악인들 앞에 가서는 악하다고 말을 해야 돼. 당신 악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경제 망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입을 하나님은 그 입에 진리를 담을 거야.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줄 거라. 그 두 번째 뭡니까? 회개 중보기도 하는 입술. 회개 중보기도 하는 입술. 회개 중보기도 하는 입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입에다 뭘 담아야 된다? 입에다가 바로 영감화폐와 영적 화폐. 그 영적 화폐를 이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가난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어떤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데 가장 가난하다. 주님을 경외하는데 주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오. 때가 된 거라. 가난 훈련 끝난 거야 이제. 가난 훈련 끝났어. 그래서 바로 선지자를 만나가지고 영적 화폐, 영감 화폐를 딱 전달하는 순간 자기 물질 교환해버려. 믿음으로. 순종해버립니다.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그래서 바로 뭐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위해서 뭐합니까? 경제를 공급해 준
예? 그 가난한 사르밧 가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평상시에 뭘 한다는 겁니까? 입으로 뭐 한다는 겁니까? 중보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축복 중보기도. 축복 중보기도, 기적 중보기도, 창조 중보기도입니다. 창조 중보기도. 기적 중보기도. 처음에는 이제 회개 중보기도를 하면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축복 중보기도를 하다가 기적 중보기도를 바뀌다가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창조 중보기도 열려. 기도 제목이 창조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창조 중보기도. 창조 중보기도가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입니다. 무슨 회개 중보기도는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를 이렇게 이제 회개 주로 하지만은 과거의 죄를 주로 회개하는 회개 중보기도지만은 현재 축복과 기적을 달라고 현재 하는 기도지만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기적이 일리는 것은 바로 창조 중보기도에 있는 겁니다. 창조 중보기도.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이 열립니다. 네? 그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 상상하지 못하는 기도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쉬어 기도를 합니다. 천국 도성 안에 있는 바로 책을 주시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방언을 영수로 해석하는 책. 방언을 깊이 있게 방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책. 그 책이 무한대로 쏟아지게 하셨어. 우리 자녀에게. 자. 할렐루야. 야, 오늘 이거 할렐루야.